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주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식사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오늘 점심은 뭘 하지? 점심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은 또 뭘 하지? 저녁을 준비하면서 내일 아침은 또 뭘 먹이지?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설교에 관한 것입니다. 모 교회인 은평교회에 부교역자를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꼴로 설교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하루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예배의 설교는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그런 교수님 계시는데요. 설교와 함께 살아가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하루하루 설교와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모든 예배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설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뭘 그렇게 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와 함께 살아가야 될 목사로서 최소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이번 주에는 또 무슨 제목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본문 읽었던 말씀과 함께 제목이 떠올랐는데 이번 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온갖 잡동사니와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다 다락방에 있는 집을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우리나라의 다락방과 차원이 다릅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복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둘러보니까 120명은 충분히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층 집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최대 명절로 지켰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증거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지 이 예루살렘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갔던 성지순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마침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서편에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도 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집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코가 크고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던 유대인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모자 아주 높은 모자를 쓰고 왔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흑인들이었습니다. 온갖 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초막절 행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었는데 각자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12명의 사도를 대표해서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전 9시인데 당신들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형제들이여, 부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자 놀랍게도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가능하게 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고 성령께서는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들이 그곳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밖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명절이 끝나면 각각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견본 주택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4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증거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한두 명을 더 포함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사도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가짜이거나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이 바로 신약성경 27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사도들이 했던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우리 생명빛 교회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42절 중반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주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제는 함께 나누어 받고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제는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날마다 떡을 떼고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함께 나누어 받고 함께 나누어 주면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집이 멀어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고 또 날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모님께서 맛있는 스파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모여서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를 대신해서 또 한 명의 사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명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놀고 즐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정식으로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사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생명빛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든지,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도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고인물처럼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배우고 자기들끼리 먹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복음의 전도의 물꼬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혹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 반드시 복음을 듣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실 저는 온실 안에서 자란 식물처럼 교회 안에만 있었고 성도들의 가정만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마냥 앉아서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아내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만든 홍보용 전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패가 붙어있지 않는 집마다 전단지를 붙이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집주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행히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부담이 되어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들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몰아치시며 증거를 통해서 교회들은 계속 생겨난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생명빛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지역에 새롭게 시작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견본 주택 삼아서 배우는 교회, 교제하고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진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생명빛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